자라는 것은, 자비의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비를 갖다가, 보면은 이 사랑하고 흔히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같을 수도 있지요. 근데 잘 경에 나오는 자비에 대한 대목을 보면은 이 사랑보다는 사실은 차원이 좀 높아. 자라는 것은요, 이게 상대한테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상대한테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라고.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고. 불교를 공부 절에서 신도들한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은 신도들이 불교를 통해서 불법을 만남으로써 기쁨에 충만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 강명을 느끼고 내가 부처님 믿기를 잘했다 라는 환희심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자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실은 지금은 보험 회사 역할이야. 내가 볼 땐. 보험회사 역할을 한다고. 그것도 보험회사는 나중에 불이 빼면 돈이라도 주지. 현찰로. 근데 이거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어떠한 그러한 류의 보험들을 많이 한다고. 이번에 엊그제 스님네들 와가지고 여기 연합회에서 이 생전 예수제라는 것을 한다고 나보고 좀 동참 신도들 좀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가 나는 예수제 폐지론자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예수제라는 게 미리 예자에 닦을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49제를 미리 지내는 거야. 7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제까지를 미리 천도제 지내듯이 살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공덕으로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야. 죄를 지냄으로써. 근데 이게 난 못마땅한 거라. 신도들이 그러한 보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사례를 보면은 공덕이 부처님을 친결한 거와 같아가지고 무량하다. 그죠? 실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각 절마다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사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스님네들이 가면은 인사치료로 사리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여기 가져와서는 그 가져온 중도 사실은 믿지를 않지. 부처님 진진사리라는 걸 믿지는 않지만 그걸 부처님 진진사리라고 해가지고 절신도들한테 우리 절 진신사리 칭견법회한다 해가지고 이런 뜻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신도들로 하여금 이 이목구비를 현혹시켜가지고 마치 뭔가가 공덕과 복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부처님 진신살이라면은 뜻이 있어. 뜻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본래의 이 불교 정신은 실제로는 경전에서 그렇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몸이 실제로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거를 때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이 설의 그러한
그러한 가르침인데, 그리고 금강경이라는 경전에서도 부처님을 상으로나 음속으로 대하면은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당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솔천에 법문을 하러 내려갔다 오실 적에 아난이 제일 먼저 맞이했다 했을 때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본 게 아니다. 숲속에서 아란나행이라는 그러한 공을 관하고 있는 그러한 수보리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이러한 형상에 대한 그러한 것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우담바라꽃이라고 해가지고 날잠자리 알랑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비난이 쏟아지는데 똑같은 꽃이 어느 절에 대장경 우리 법당 옆에 건물에다가 우리도 신수대장경이나 그 법당 안에는 또 대장경 8만 대장경 항을 모셔놨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날잠자리가 대장경 책에 이제 아마 또 했던 모양이야. 나한테 사진까지 왔어. 사찰에서. 그러면서 대장경에 이번에는 부처님 꽃이 피었네 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성계산에서 피었대는 우담바라 꽃하고 똑같아. 그렇게 이 종교를 우리가 자꾸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각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인간의 감정의 호소에 의한 종교들이 종교 역할이라는 게 지금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더욱더 심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비에서 잘하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라든가 내가 절에 가니까 부처님 진진다리도 보고 왔고 우담바라 꽃인지 뭔지 모르지만 보고 왔는데 그 우담바라를 믿는 사람은 진짜 기분이 좋겠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자는 아니다라는 거야. 외부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그것이 자비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봄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자의 의미란 말이야. 실은. 그죠? 그럼 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게 슬플 삐자 아닙니까? 슬플 삐자니까 고통 속에 있는, 고통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이 있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그 고통에서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아까와 같은 즐거움을 주는 거라면은 비라는 것은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자비를 베푼다 하면은 즐거움은 주고 고통은 제거시키는 걸 말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자비하면은 자비의 화신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살 이름 중에서 관세음 보살이란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도 이름이 여럿이 있다고 했죠. 네? 관세음 보살도 자비하면은 자비의 화신하면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관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중생을 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생들이 가지고 안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게 관세음 보살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
관세음 보살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 중에서 11면 관세음 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보살님은 부처님 머리, 여기 있죠? 부처님 관을 썼죠, 관세음 보살님은? 관을 썼는데, 그 관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초가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세지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음세지 양대 보살이라고 그런다고.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인데 그 중에 협시불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렇게 관을 쓰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여기 그렇게 가운데다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한 형상도 있는데 그게 또 가장 보편적인 관세음 보살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데 이 11면 관세음 보살은 관을 쓰고 있는 대신에 그 둥그렇게 강면에 말 그대로 11가지의 얼굴, 각각 다른 모습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다고.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모습도 있고, 또 관세음 보살님은 보문품에 보면은 중생들한테 자비를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제거하고 이 자비를 베푸는다라는 것이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그러한 방편력이 이 시당 제국토의 무찰 불연신이라고 그랬거든. 안이 나타나는 곳이 없단 말이야. 시당 제국토에. 관세음 보살님이 그래서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재석천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세음 보살 보문 풍경에 의하면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 기억나죠? 네. 때로는 큰 장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요즘 말로 하면 술집 작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중생들에게 자비의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11면 여러 가지 이거 모습 중에 진노상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 엄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이 11면 중에 차지하는 한 얼굴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라고. 이것이 가장 내가 이 명확하게 본 데가 석굴암 본전불 뒤에 보면은 쭉 부처님이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천왕이 처음에 있고 뒤로 둥그렇게 여러 보살들이 있어. 그리고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있다고. 예? 그 보살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11면 관세음 보살님 상이 있어요. 내가 성지순례를 전에 다녀줬거든. 여름이면은 한 철씩 꼭 이 사가보이 전국의 이 본사급 사찰이나 문화재에 있는 사찰들을 다니면서 법당 짓기 전에 몇 년 동안 사진을 그냥 이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아마 거의 1000장 이상 거의 자료를 수집했을 거예요. 거의 다니면서. 응? 그래서 석굴암의 문이 닫혀져 있어. 그 보살이 지키고 있더라고. 시주받느라고. 못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주지스님이 알면 큰일 난대. 아니 난 모르겠다고 난 들어가야 된다고. 중이 저왜 못 들어가냐고 그래. 들어갔지. 그때 가만히 있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각 보살들의 모습을 각각 한 장씩 낱개로 다 찍었어요. 석굴암 본전불은 물론이거냐. 다시는 내가 찍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사진은 못 찍게 하지 않아요? 당연히 못 찍게 하죠. 일반인들 하고 예불 할 때만 들어가거든.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적어하면 호흡에 따라서 습기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게 실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진노상이 있다고. 그럼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은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중생들한테는 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복을 시켜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이나 지금 받고 있는 고통에서 빚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려면은 진노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달래가 안 되는 놈의 새끼들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엄하게 그렇게 추궁을 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을 이게 결국은 너의 업과 너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니다. 아니냐. 라는 식으로 딜이 조지는 그러한 모습이 진노가 아니야. 애들이 예를 들어서 까불고 뭐하고 할 때 하지마 하지마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이 한바탕 나가든가 얼굴이 그냥 한번 근엄한 모습으로 돌아서야지. 그러면은 되잖아. 그러면 애가 서로 싸우다 다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바로 그러한 방편을 쓰는 것이 이 진노상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때로는 부부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것이 보살님들이 그 나의 업에 따라서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의 형태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비라는 게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불교 용어 하나하나가 그 보면은 원래 제 특징이 쉬운 단어는 어렵게 어려운 단어는 쉽게 그죠? 자비에 대한 거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것이 좀 새로워지죠. 네.